교회표 할까요? 교회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그럴 땐 잘만 이 말 하는데 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죠? 혹시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찍으신 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6째 인을 열릴 때까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인치심이 끝난 후에 일곱째 인이 열릴 때 들려온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오늘 듣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말한다면요, 제2부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죠, 이 8장 9장을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가닥이.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나눠봤는데 이게 도대체 막 잡으려고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오늘 그 계시록의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1부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2부에서 바로 1부라는 게 있고 2부라는 게 있잖아요. 연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2부의 천사들과 나팔을 불면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1부와 2부의 이 사건들이 각자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하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이 일을 시작할 때 준비하는 그 시간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고요함은요, 단순한 그러한 고요함,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고요함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그 눈물 뒤에 있던 그러한 침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지극하게 생각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숨을 고른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정말 부를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백성들을 부를 때가 되었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잠잠한 시간, 침묵을 지키는 이러한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늘이 고요했던 것이 왜 고요했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 사랑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오는 그 자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하늘이 고요하였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향. 과연 어떠한 향을 말하는 건가요? 어떠한 그 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수 같은 것도 뿌리고 나쁜 냄새도 있고 좋은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이라는 이 말은요,
향이서 어떤 향이라면 바로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 흘리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왜? 악은 이미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졌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은 불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누군가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아름다운 그 눈물 냄새가 나는, 그러한 기도 향기가 나는 그러한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향기일까요? 바로 믿음의 향기, 순종의 향기, 또한 사랑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들어가시죠. 왜요? 너무나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제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땅에 임하는 순간을 오늘 이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향기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불로 땅에 떨어진다. 바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요 어떨까요?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지금도 엉망이지만은 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권능을 얻게 되고요, 복음의 복음적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또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2부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나팔의 사건이 앞서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산달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사탄의 도전에도, 어떠한 사탄의 능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그러한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제 6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듭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요 어떠한 어떠한 분노가 가득 차서 부르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고 두셨던 그런 사랑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랑의 나팔일까요? 이 첫 번째 나팔, 바로 돌아오라. 다시 깨어나 있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7절에 그러죠. 첫 번째 나팔이 불어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이 3분의 1이 다 타고 수목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르들도 다 타버렸더라.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 욕망의 불이 되어서 다 타워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쩌면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관계가 다 타버려 없어져서
믿음의 죄까지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불을 꺼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화랑에 비친 불을 끄고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8절에서 9절에 두 번째 나팔이 불어오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산산조각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문명과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에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라 하잖아요. 이때의 배는요, 경제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다 백길로 움직였잖아요. 경제력이 부서진다. 지금 미국 사회를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권력이 세계를 흔들고 정의보다 이익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세력이 먼저 지금 한 발짝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풍요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방향의 길은 완전하게 뒤바뀌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운 산은 무너지고 내가 세운 반석만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이 불러오죠.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강을 파괴합니다. 물을 파괴합니다. 별이 이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쑥이 뭔지 아시잖아요. 쑥이 쓰잖아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많아. 쑥은 쓰고 또한 그 안에는 독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진리가 오염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맛을 나는 거짓을 마시며 쓴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별은 적 그리스도와 같다. 바로 사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쓰다 쓴 인생을 달게 만든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쓴 인생을요 단맛으로 단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8장 12절에 불어옵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다. 결론도 어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하늘의 큰 파괴 현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는 사탄의 역사죠.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요, 자세히 보게 되면 3분의 1만 그렇다는 3분의 1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을 제한적인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자연계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가 파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환란을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범죄케 만들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받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요, 빛을 잃은 시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세상에 빛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1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세 천사들이 부려고 하는 나팔 소리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가 울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이 독수리가 협박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울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외침은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나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불어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가졌다가 그가 무적의 영이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때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가 그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령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연기로 인하여 어떤다고요? 어두워진다. 연기로 인하여. 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가 진리를 가려지고 왜곡되어진다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이 황충은 전갈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요, 수목과 풀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풀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한 우리가 그거를 배웠잖아요. 이마에 인을 친 자들,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죄악을 행하는 심령에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그것도 5달 동안이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혼란, 영혼의 그 마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1절에 그 무적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위의 사자다. 히브리어로 아바도니오, 헬라어로 아볼본이라 하더라. 무적행위에서 나온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다.
그게 바로 아마도를 해석한다면 파괴자, 멸망의 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그 존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결론적으로는 그 왕이 언제나 내가 파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 끝에는 혼란과 공허와 멸망만 있다는 것이죠. 아마돈의 영은 지금도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묶고 있고요. 관계와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침받으려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다른 왕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는 세상을 파괴하지만 예수의 능력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는 죽음을 다스리지만 예수는 생명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떠한 표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침이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시대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불어오는데 요한은 무서운 장면을 봅니다. 14절에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주라. 하나님은 악의 세력에 한정된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전쟁과 파괴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흔들기 위하여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놀랍게도 16절에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여기서 또 혼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2만 만이란 뭐냐면요, 2만 만에 곱하기 2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2억 명이 되겠다. 2억이라는 그 사탄의 세력이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그 악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그 수를 세알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도 그렇잖아요. 악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짓과 폭력과 불의와 탐욕으로 온 세상을 지금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마병대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장면입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뭐 때문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거를 통해서 3분의 1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울리는 자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3분의 1만 지쳤다는 것이죠. 왜요? 그 남아있는 게 벌써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은혜의 문이 지금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겠죠.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아직 남아있는 자. 아직 남아있는 자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을 지금 열어놓고.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재앙이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나님을 하겠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여러 우상에 절하며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은요 슬픔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을 담겨 있는 그 구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6번째나 나팔을 불고 경고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아놓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보다 더 끔찍한 것은요, 그 죄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해지고 모르고 있어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또한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미루고 세상의 표를 얼마나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래서 이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팔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보다 교회보다 나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8장 9장은요 심판을 하겠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보다 먼저 사랑을 보내셨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세상은 흔들리지만 기도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는 향기로 하늘로 올라가서 반드시 불로 세상의 땅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들고 우리들에 대한 기도의 냄새를 맡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를 자꾸 많이 쌓아놓으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향로를 다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세상에 여전히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이 주의 향으로 담기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시 이 땅에 숨을 불어 넣으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